존귀와 영광을 홀로밖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한자리 한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에 합당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참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온 백성 찬송 드리 저천사여 찬송하세. 저천사여 찬송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교동문은 39번 시편 95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은 39번 시편 95편 교동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부른 후에 김한나 집사님 기도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 그 위에 앉으신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주 예수 얼굴 영광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지극히 높은 이 한없는 자비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빠여 무천사 소리 아빠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나를 살리려 영적인 나를 그 영광 떠나서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면 나의 이제 생명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저 사망 권세 이기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에 천한 몸 이르러 천한 몸 이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그 영광 몸소 배울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내 기쁨 넘치리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감사하게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순종할 믿음이 없이 나아갔던 저를 용서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알게 모르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사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같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코로나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코로나 질병의 고통을 없애주옵시고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구약성경 9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인가? 960페이지 아니면 961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지금은 박숙가 사모님이 특송을 올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결론이신 예수님. 따라서 합니다. 인생의 결론이신 예수님. 인생의 결론이신 예수님. 딱 무슨 말인지 감이 오죠? 무슨 얘기일까?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 설교를 한번 복습하면서 되새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주부해 보면은
제목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서론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생에서 형통한 날만 있으면 자만하게 되고 곤고한 날만 있으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어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인생을 설계하신 것입니다. 1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형통한 날에 해야 할 일은 첫째로 기쁨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곤고한 자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곤고한 원인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에 오는 곤고에는 기뻐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곤고가 왔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형통한 날이든지 곤고한 날이든지 항상 주님만 영원히 신뢰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형통과 곤고를 명령하여 주신 이유는 인생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한 날에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곤고한 날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성도는 범사의 주님을 영원히 신뢰함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삶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 설교를 동영상으로 듣고 많은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댓글을 올려줘서 참 위로가 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뭐라고요? 인생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인생의 결론이 되신답니다. 결국에는 인생은 아무리 살아봤자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열심히 산 사람이라면은 어떤 형태로 열심히 살았든지 예수밖에 없구나. 인생의 결론은 예수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인생의 모든 방황은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간을 삶의 원리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말해 보겠습니다. 삶의 원리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인생을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첫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능과 욕심과 야망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저는 그냥 자연인이다, 그렇게 명해 보겠습니다. 이 자연인, 그 사람은 자기 본능, 즉 욕심과 야망으로 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 이렇게 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남의 눈치나 체면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남들 간섭을 받을 필요도 없고 간섭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내 본능대로 사는 거야. 내 좋아하는 사람 네가 무슨 간섭이냐 이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본능,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다는데 어떤 놈이 나를 간섭하냐 이 말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본능대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는 좀 낫지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책임과 도덕과 법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괜찮죠. 이 정도 살면은 참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책임감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법을 절대 어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저는 의무인이다, 의무적으로 사는 의무인이다, 이렇게 한번 명해 보겠습니다. 의무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속에 욕망과 욕심이 있어도 절대로 거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어도, 욕망이 있어도, 거기에 따라서 치우치지 않고 그걸 꾹꾹 눌러가면서 삽니다. 왜냐하면은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속에 끌어오는 욕망이 있어도 그거를 누르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본능으로 사는 자연인보다는 훨씬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만 있으면은 이 세상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생활하는데 이 의무인만 있으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난동도 없고 소란도 없고 사고도 없을 것입니다.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렇지만은 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의무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법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남의 피해 입히지 않고 살라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흠없이 살려고 다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도 뭐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 뭐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무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마음의 만족과 평화는 없습니다. 그게 문제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십시오만요. 눈치 빠른 사람은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봐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또 있을까? 첫째, 본능으로 사는 자연인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과 법과 도덕으로 사는 의무인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재용 집사 한번 때려 맞춰봐. 그렇지. 딱 정답을 딱 맞춰버렸어요. 믿음과 은혜의 힘으로 사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봐요. 참, 이게 영적인 눈치가 빠른 거야. 신앙인이 있다 이 말이야. 신앙인. 믿음과 은혜의 힘으로 사는 신앙인. 이런 사람 누구예요?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신앙인이다 하면 이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째, 인간은 내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내가 한번 구분해 보겠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세요? 본능으로 사는 사람을 자연인이다. 내 좋은 대로 사는 거야. 간섭받지도 않고 그냥. 그 다음에 근데 이런 사람들은 문제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으로. 질서도 파괴할 수도 있고 남을 무시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데 네 따위들이 무슨 간섭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두 번째가 모범적인 시민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부류에 속해요? 의무인에 속해. 의무인. 그건 내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믿음과 은혜로 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인의 모델을 누굴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신앙인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자연인 중에는 참 이 연예인들이 자연인이 많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연예인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많은 연예인들이 이 자연인에 속합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좀 간섭받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이 얻고 그렇지만은 이 사람, 이 연예인들 중에서 이 재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배우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유명한 미국의 여배우가 있습니다. 결혼을 몇 번 했느냐? 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9번 했습니다. 9번. 여러분 상상이나 할 일이요? 이게 결혼을 8번인가 9번이요. 근데 아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8번이나 9번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얼굴이 엄청 예쁘죠. 뭐 세계에서 가장 예쁘다가 뭐 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름답게 생긴 여자인데 결혼을 어떻게 9번을 하냐고요, 세상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인가? 4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결혼을 5번 한 여인도 있었죠.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서 어떤 연예인들은 결혼은 4번, 5번 한 사람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자연인들이요.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 중에는 남 눈치 안 봅니다. 결혼 뭐 여러 번 살다가 안 맞으면 뭐 이혼해 버리면 되지.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요게 자연인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결혼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하고 이거 자연인들이죠. 반드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능에 충실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자연인들의 결론은 무엇일까? 우리 퀴즈로 합시다. 자연인의 결론은 뭐로 끝날까요? 예수 안 믿으면. 허무로 끝나요. 어떻게 잘 알아. 이제는 이재용 집사가 나를 대신 설교해도 될 것 같아.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 자연인의 결론은요, 오늘 전도서의 저자인 이 솔로몬의 말과 같이 허무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의무인의 예수 안 믿으면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의무인이 최선의 삶을 살았을 때 그 결론은 뭐예요? 또 누가 퀴즈입니다. 이것도 성경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의무인, 이게 율법주의라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율법에 충실하게 자기 책임과 도리를 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샀어. 그런 사람의 결론은 예수 없이는 그 결론이 뭐로 떨어질 것 같아? 절망으로 떨어져요. 절망감으로 떨어집니다. 절망감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끝없는 무거운 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살다가 지치고 병들고 절망에 빠져. 만약에 예수 만나면 그런 상태에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자살하든지 그냥 죽는 거예요. 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의무를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하고 법을 지키고 열심히 살았어도 예수 없으면 절망감에 이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죽든지 자살하든지 병들든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야말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시간에 첫째로 자연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종말, 그 다음에 의무인의 삶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과 은혜로 사는 신앙인의 삶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자연인의 삶과 그 결론.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 왕은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사람이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인생의 결과가 아까 말한 것처럼 허무로 헛됨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은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본 영화로웠던 솔로몬 왕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내가 실컷 자연인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뭐 성공도 했고 세상적으로 성공도 했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헛되다는 말을 몇 번 반복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나이 20살에 아버지 다윗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때 자기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큰 기도를 합니다. 소를 1000마리를 잡은 번제를 드려가면서 그냥 몇 달 동안 산에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솔로몬
20살 때 왕이 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큰 백성들, 이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너 기도가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그도 장수도 덤으로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엄청난 왕이 되었습니다. 지혜가 뛰어나서 이 지혜가 세계 각국으로 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나라의 왕들이 그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솔로몬 왕에게 방문을 해서 지혜를 배우고 갔습니다. 그 중에서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나도 한번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 한번 들어보고 시험도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많은 선물하고 수행원을 대드리고 수십일 몇 달 동안을 마차를 타고 드디어 솔로몬 왕국에 와서 솔로몬을 보고서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그 솔로몬 왕궁의 모든 영화로움을 보고서 깜짝 놀라고 경탄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내가 전에 당신에 대해서 솔로몬 왕에 대해서 들은 것은 실제로 와서 보니 그 절반도 못 됩니다. 영화로운 왕 솔로몬이시여,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이 나라가 영광스럽고 당신의 지혜를 듣는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도 복이 있도다 하면서 솔로몬 왕과 솔로몬의 지혜를 아주 찬양했다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큰 지혜와 축복을 받아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와 장수, 이 건강까지 받아가지고 세상에서는 더 영화로운 왕이 없을 만큼 그렇게 영화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왕궁에는 금이 창고에 수도 없이 쌓이고, 그러니까 1년에 조공으로 들어오는 금덩어리들이 수백 달란트 됩니다. 수백 달란트씩 매년 그렇게 들어오고, 은은 돌같이 흔했다 그랬습니다. 은은 돌덩어리같이 흔할 정도로 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몇 명이냐? 왕후가 200명이요. 처첩이 800명. 합쳐서 이 부인이 몇 명이요? 1000명의 부인을 거는 사람이, 아내가 한 사람이면 좋겠지. 어떻게 마누라가 1000명씩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았다. 그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가 너무나 엄청난 지혜를 받아가지고 많은 잠언을 썼다 그랬습니다. 멋있는 금언 혹은 격언, 잠언, 프로버브라고 그러죠. 잠언, 격언. 이 글을 몇 개를 썼느냐? 아는 사람. 잠언을 몇 개를 지었다고 그러죠? 3000개의 잠언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지혜의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잠언서고,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전도서가 바로 솔로몬의 지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혜의 책을 써서 세상을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지혜를 배우려면은 성경 중에 어떤 책을 읽으면 우리 생활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잠언서를 보면 여러분은 생활의 지혜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면은 성경 중에서 잠언서를 읽어야지 여러분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고,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지식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혜의 근본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생애를 통해서 무지무지하게 지혜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부귀영화도 어떤 임금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같이 살기를 원하느냐면 솔로몬과 같이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솔로몬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선망의 대상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인생 말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전도서 1장 2절 같이 모든 것은 다 헛되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헛되고 헛된 것뿐이구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사업을 했고 많은 아내들을 거느려봤고 많은 칭찬도 인기를 누리고 살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솔로몬과 같이 본능과 야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그래서 실컷 누리면서 살아보자. 내 멋대로 한번 누리면서 그냥 멋지게 살아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에서 돈도 벌고 성공을 이루었지만은 본능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그 결국은 무엇으로 끝느냐? 허무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허무로. 예를 들면 해밍웨이 같은 그렇게 문학인으로서 세계 최고 봉우리까지 올라간 해밍웨이 알죠? 그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노벨 문학상까지 따가지고 엄청난 명예와 부와 이 모든 걸 야망을 다 이뤘어. 그런데 너무 허무한 거야.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았던가? 아무것도 뭐 보람이 없고 만족하지도 않은 거야.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 막 허무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총 가지고 머리에다가 쏴서 자살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것이에요. 예수 못 만나면은 그냥 허무해서 그냥 그 견딜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죠. 옛날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즐기셨던 이 노래 중에 허사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한 3절만 불러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 만사 살피니 잠옷되거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지 문전 없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인생 백년산데도 슬픈 탄식뿐 우리 생명 무엔가 운무로구나. 그 헛되면 그림자 지남 같으니 부생낭사 헛되고 또 헛되고나.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스 같은 세월은 널 제쳐가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이렇게 허사가를 노래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경에는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꽃과 같고 풀과 같고 그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한순간 그냥 풀의 꽃같이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이와 같이 본능과 야망으로 사는 인생의 결론은
무엇으로 끝나냐? 야, 허무로 끝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우리 솔로몬의 이 전도서의 이 첫 번 부분이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인생이 있다고요? 법과 책임감으로 사는 의무인과 그의 결론은 무엇이냐?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의무인이라고 그랬어요. 의무인. 의무적으로 사는 사람이지. 의무적으로. 책임과 의무, 그 다음에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의무인이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사람인데, 이런 의무인은 겉으로 보면 모범적인 시민이요 칭찬받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의무인으로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법을 잘 지킵니다. 세금 내라 그러면 잘 내고요. 질서를 잘 지키고 남의 절대 피해를 주지 않고. 거의 다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죠. 남 도둑질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살라고 노력을 많이 해요. 대부분 그렇게 살죠. 한국 사람들이나 뭐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면 의무인 정도는 살아야지 그걸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지. 본능으로 사는 사람 나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허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좀 멸실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의무인은요, 사람들한테 절대 멸시받지 않습니다. 무시받지도 않아요. 왜? 열심히 사니까. 책임과 의무감이 있으니까 누가 무시하지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아무리 죄와 죄성이 끌어올라와도 이것을 자기 이성의 힘으로 그걸 눌러버립니다. 부글부글 끓어도 이를 악물고 이 죄를 누르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 가상한 일이죠. 가상한 일이요. 제 죄악의 욕망을 눌러가면서 그 길을 하면서 엄청 애를 쓰고 많이 사는 사람들. 이 대부분이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속에 부글부글 분노가 끓지만은 그 분노는 함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법과 도덕에 충실하게 살려고 자기를 자제하고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 의무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아가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마음의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은 쥐꼬리만큼도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도 마음의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지치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삶이 이제 나중에는 인생의 짐으로 자기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중병에 걸리고 절망에 빠져서 그냥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사는 사람들은 병도 잘 안 걸리고 암에도 안 걸려요. 암 걸리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자기 그 근심과 속이 불편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자기가 그 마음을 그냥 사귀려고 하는데 안 사귀어지니까 이것이 결국은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야. 사귀는데 안 사귀어져. 참으려 해도 못 참아. 그냥 막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암병이 된다고. 이 스트레스가 암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남들은 몰라. 남들은 착하고 순해 보이는데 속에는 그냥 자기가 그 안 좋은 마음을 사귀려고 엄청 노력하다 그 병이 된단 말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짐을 자기가 지고 가려다가 스트레스로 병이 나고 나중에는 지치고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절망감에 이제 쓰러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에 비슷한 찬송이 한번 이런 모습을 잘 그려내는 찬송이 찬송가 337장입니다.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아는 사람 같이 불러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2절입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 3절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 4절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지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불쌍히 여겨 구원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후렴을 보세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게 바로 예수 안 믿으면은 이 쓰러져서 이제 죽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야. 암병에 걸리거나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는 거예요. 영육간에 쓰러져 죽는 거예요. 지쳐서 이제 절망감에서 이제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를 맞으면은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저 예수 신이 오직 예수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남는 게 뭐요? 절망감밖에 없다는 말이야. 열심히 젊었을 때는 살고 돈 벌러 자식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샀죠. 뭐 대부분이 다 그래요. 뭐 여러분 지금 노인 실버 성도들 있지만은 자식 키우기 위해서 또 남편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 의무와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그 말이요. 그러나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공들여서 자식들을 키웠겠지만 자식들이 뭐 효도하는 사람 별로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정성과 사랑으로 키웠구만 자식들이 그거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별거 아니에요. 조금 효도하는 자식도 덜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병들고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골골하죠. 절망감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요. 나중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절망감밖에. 그러나 이럴 때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부터 보면은 빨리 찾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오면은 이 무거운 짐이 다 풀어지고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내게로 와서 모든 죄짐을,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그 짐을 다 담당해 줄게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참다운 쉼과 안식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모든 인생은 주님께 와야 쉼을 얻고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론은 결국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믿음과 은혜로 사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자연인의 결말은 뭐로 끝나요? 허무로 끝났죠. 의무인의 결말도 절망으로 끝납니다. 절망으로. 그런데 인생은 거기서 끝나면 돼야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지. 보람도 없이, 목적도 없이, 얻은 것도 없이 그냥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다 예수께 오면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자연인은 허무로 끝나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허무하지 않은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인의 삶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면은 예수 안에서 참다운 인생, 보람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 살면은요, 자연인은 허무로 끝나고 의무인은 절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고 가치가 없어요. 죄에 매여 살다가 죄값으로 결국은 허무와 절망에 빠져서 병들어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게 인생의 결말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끝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인생은 자기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알면은 절대로 이렇게 끝날 수는 없죠. 자, 의무인의 대표격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 결론은 뭐예요? 로마서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 자기 마음속에 남는 느낌이 뭡니까?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선을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선을 행하는 선이 내게 없고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 속에 죄와 악이 충만하구나. 그게 의무인의 결론이라고 말입니다. 24절 보세요. 24절. 이게 결론이요.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 의문의 결론은 의무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이야.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살면은 축복을 받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율법의 결론이 이거요.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하 나는 죄인이구나.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살라고 올바르게 살라고 노력했지만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악한 존재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의무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의무인의 결론은
자기 자신의 악을 깨닫고 절망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부터 말했죠. 의무인의 결말은 절망감이라는 뜻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저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면 노래, 성경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하면 뭐해? 결국엔 내 자신이 죄와 악만 드러나는데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주지 못하고 진노와 저주를 내린다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수록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살수록 남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와 악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이 악한 마귀를 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절망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정말로 빛을 보게 됩니다. 빛을. 그 빛이 바로 이렇게 절망하다가 빛을 보는데 그 빛을 본 순간 이렇게 고백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바로 이제 빛을 보고서 새 삶이 시작된 말씀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빛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고 보니까 아하, 내가 죄와 모든 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이제 해방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인생은 새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 자연인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허무로 끝납니다. 의무와 책임감으로 사는 모범 시민도 행복하고 하지도 않고 평안함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무인으로 살든 자연인으로 살든 그 사람 행복하지도 않고 만족도 없어요. 허무와 절망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본래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행복이 없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행복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참 평안을 얻게 되고 마음에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믿고 참다운 가치 있는 인생을 그때부터 살게 되는 거예요. 참 만족을 그때부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 때, 예수를 모시고 살 때 참다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새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이 만족과 쉼과 보람과 영광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쭉 얘기하다가 전도서의 결론격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찾으세요? 전도서 12장 13절 오늘 결론은 다시 한번 읽고서 끝나야 되죠.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고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결론은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 허무와 절망으로 끝나게 되지만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인생은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결론이요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인생의 결론이요 목적이다. 기도하겠습니다.